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양이 많지만 우리 함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할 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숙제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용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까지 다 읽었습니다. 읽은 내용 이유는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내용들이 그 이론적인 부분 또 원리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11장부터 나머지 13장까지는 이제 실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의 39절까지 그 내용에서 이론적인 부분들 또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이제 말씀하고 있어서 일단은 다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8, 9장에서 이야기한 내용들과의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계속 첫 언약이 그 둘째 언약보다 얼마나 둘째 언약이 첫 언약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것인가, 더 뛰어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죠. 특별히 8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장막이나 또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이나 이와 같은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예수님이 드리는 그리고 하늘의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이것과의 그 차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 이 땅에서 있는 것, 그 율법은 무엇과 같으냐면 그림자와 같다라고 표현하죠.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을 이렇게 표현하죠. 참 형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또 그거는 다시 말한다면 복음과도 같은 거예요. 복음이에요. 이 율법에 비하면 복음과 관계되어져서 복음은 이전에 그 율법은 그림자와 같다면은 복음은 참 형상과도 같고 그것이 실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제는 너무 차이가 많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드려졌던 제사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라고 1절에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년 그들의 죄를 다시 또 해야 되는 영원한 제사가 아닌 해마다 드려지는 제사인 것과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 거기는 표현으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에 드려지는 제사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온전한 제사로 단 한 번에 드려지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차이가 많은 겁니다. 또 2절에 보면은 2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중반절에 보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예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면 아니면 또 이 세상의 제사들이 완전한 제사였다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매년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이유는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반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제사는 바로 이처럼 완전한 제사가 아닌 일시적인 제사요, 임시적으로 그들의 죄들을 잠시 씻어주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죄를 짓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죄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제사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3절도 한번 보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죠.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어때요? 죄를 완전히 없애는 거죠.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왜 칭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죠. 의로운 것처럼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의로움은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거예요.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신 거죠. 단지 저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야 함과 같이 아직 성숙하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또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서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이런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죄들을 용서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완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인 겁니다.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말도 조금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성화는 성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아직은 내가 성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하게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성화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사람이잖아요.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단지 그 시기에 맞게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면서 이제 온전케 되어진 거죠. 그러나 그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 5절에 보시면은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약에 보면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아니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가요?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그 형식적인 제사들, 그들의 마음이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모양만 갖추어진 그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망한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들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해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이 되고 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죠. 사무엘도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한 번 더 보십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죠. 그렇기에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를 속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죠. 우리의 제사는 이런 제사에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벨과 가인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아니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받으셔요. 어떤 제사이기 때문에 받아요. 그의 삶과 그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제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며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없이 많은 제사들을 드리는데 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며 다른 우상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런 제사, 예물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형제들과 무슨 문제가 생겨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은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 혹시 형제들에게 혐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너희들은 먼저 가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못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요. 뒤에도 한번 보실까요? 뒤에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이 폐하여지고 율법이 폐했다고 그것이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둘째 언약의 완전한 제사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 속에 두셨던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주께서 오신 둘째 언약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죠. 그 행하셨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려졌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1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죠.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자, 17절도 보세요. 17절 한번 보시면 거기 이렇게 하거든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완전히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더 이상 남아 있는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죄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남아 있지도 아니하고 앞으로 지을 죄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는 그거는 용서할 그런 재물도 없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다른 재물로 내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속죄할 그런 다른 재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한번 29절 말씀 보실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죠? 이게 모세의 율법과 얘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는 어떻게 해요?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런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증인의 증인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이렇게 엄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졌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서도 그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다시, 예수께서 나를 정결케 하셨는데 내가 범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부정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그리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은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무겁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가르침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변화되어진,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점점 그 믿음이 퇴색되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우리의 그 심령과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럽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그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돼지들과 개와 돼지와 같은 모습으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개와 돼지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개, 돼지는, 개는 먹었던 것을 다 토해놓고 그걸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돼지는 씻어놓으니까 다시 돌아온 대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뒤로 물러가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39절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럽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해요? 멸망할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도 거룩한 거예요.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것을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등한히, 우리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특별히 계획하시며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무언가를 실천해도 그것도 참 귀한 것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려 버린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더 위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한번 더 보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그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더럽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6절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16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에, 이전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돌비에 새겨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은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를 매우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길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이 되어져서 다시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또한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라고 하면서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죄에 의하여서 다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안전장치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또 죄의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한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말씀들의 결론과 같은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기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자,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휘장을 예수님이 갈라놓으셨는데 그 휘장은 열어놓으신 것은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셔서 그 찢으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입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기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죠? 우리는 이미 뿌림을 받아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리고 몸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는 거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표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은 우리의 행동까지 따라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면 그 맡기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한계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게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뢰하는데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은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도 맡겨버리는 거죠. 그게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너희들은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너희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가 하신 것처럼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죠. 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은 무너져 버려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더 이상 내가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점점 나빠질 거고, 그렇게 나는 고생하고 고통하다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지죠. 그런데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이거 잠시면 지나갈 거야, 그 다음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헤쳐나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그 정도도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완전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그 복음, 그것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굳게 소망을 가지고서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위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점점 이제 시대가 흘러가게 되어지죠.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한 사랑은 식어져 가고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자꾸 약해져 가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모이기에 힘쓰는지. 점점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도 우리의 믿음이 벌써 흐트러지고 우리는 좀 더 편안함으로 가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책받는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데에 우리는 바빠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도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점점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일 때에 사랑을 격려하면서 모일 때에 그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홀로 서서 우리의 믿음 잘 지켜낼 수 없어요. 교회가 정말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서로 간에 돕는 거죠. 서로 간에 그 믿음을 격려하면서 사랑을 격려하면서 모이게 되어질 때에 어려움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동기부여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힘써서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6절부터 좀 보시면은 31절까지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뭐하고? 없고 그러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순종의 삶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죠.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행동에 옮겨지는 게 그게 진정으로 듣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과 또 우리의 믿음이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이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단어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은
죄를 우리는 범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졌고,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 보세요. 27절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죠. 오직 무서운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다시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러면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뭐예요? 대적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경험해놓고도 하나님을 다시 짓밟아 버리는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들이 언젠가 돌아오겠지만은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그들처럼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불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다면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돌이키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너희 죄가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면서 그러자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갔을 때 여인만 남은 상태에서 여인에게 막 묻잖아요. 누가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은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다시는 죄를 정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죄를 정케 되어지면 그 여인도 속죄할 수 있는 길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가 마음에 넘쳐난다면 다시 죄의 길로 갈 수 없는 거죠. 그 길을 담배를 끊었던 사람이 다시 돌이키는 사람, 중단 현상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만 정말 완전히 끊은 사람은 그것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그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2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율법을 범한 자들도 이처럼 죽임을 당한다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럽힌 자들에게는 더 무거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런 죄로부터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에 30절과 3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같은 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하지 말고 무슨 안갚음이 있으면은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했으면 그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갚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을 베푼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악을 그들에게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짓밟아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그 거룩함을 부인해 버린다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32절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 조금 하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새겨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법이 항상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살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짝하여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청산하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케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에 이제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썩어질 것들이나 무너질 것들이나 없어질 것들, 날아갈 것들, 풀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더 이상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들을 받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앞으로 달려갈 길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좁은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